8월 달에 완공이 됐어요. 그 앞에 6장 끝에 보면 8째 달에, 그러면 여기는 7째 달, 그러면 한 달 전에, 그러면 성전 완공 한 달 전에? 그게 아니고 아마 이제 성전 완공은 한 7달 반 정도 지나갔을 거고 조금 더 기다려서 초막절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 초막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떠돌아다닌 그 광야 생활을 의미하잖아요. 고생했던, 그죠? 뺑뺑이 돌던, 우리 연명장 뺑뺑이 한번 돌아봤죠? 옛날에. 그렇게 고생했던, 이제 고생이 끝나고 언약궤를 고정된 이곳에 하나님이 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제 신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초막절을 택해서, 초막절이 뭡니까? 유대력으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달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 7일간 그렇게 즐기는데, 특별히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이렇게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또 초막절 때에 농사를, 특별히 과일 농사를 다 이렇게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먹을거리를,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다음 해 농사를 또 기원하는 그런 초막절, 그죠? 그때를 기억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완공을 통해서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그죠? 광야 생활 동안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순수한, 진짜로 이 솔로몬을 비롯해서 백성들은 이 언약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그죠? 그래서 언약궤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제 예배에 속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냥 솔로몬 혼자서 뭐 이거 아닌 거예요. 공동체가, 솔로몬도 그것을 아는 거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소집한다. 공동체 예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예배로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 혼자 신앙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같이 하는 겁니다, 신앙을. 그래서 이렇게 누가 옆에서 좀 뒤처지고 좀 힘들어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죠? 같이 어깨에 메고 같이,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참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죠.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면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죠? 이 시대로 돌아가면 그 다윗 시대 때의 실패를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되죠. 뭡니까?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도 그렇게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소달구지에 언약궤를 얹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됐죠? 소달구지가 이렇게 뛰니까 이 언약궤가 미끄러질 뻔하니까 우사가 잡았어요, 언약궤를. 그러니까 바로 즉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싫어하신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오베데돔이 집에다가 언약궤를 놔뒀는데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 메고 올라오는 것을 모셔오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야 되는구나. 그죠? 메고 올라오는 축복.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솔로몬은 그것을 아버지의 그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 이제 메고, 아무리
아무리 지금 성전이 화려하고, 그죠? 자기가 가진 그 마차들이 화려해도 거기에 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그 제사장들이 메고 이제 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언약궤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어떻게 하죠? 5절에 보면 양과 소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수도 없는, 셀 수도 없었더라.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를, 아마 성전이 워낙 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신령과 진정과 정성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예배의 정신이 바로 이거죠.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솔로몬이 잘하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서 공동체를 모집해서 이렇게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드러나죠.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또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보면, 8장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이 언약궤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드디어 경과, 우리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헌당식을 하면,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경과 보고를 하잖아요. 이 예배당은 언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그죠? 물질이 들어갔고 누가 수고했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솔로몬도 똑같아요. 이렇게 경과 보고를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경과 보고를 하는데, 그때 12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죠? 그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원래는, 그죠? 다윗이 원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마음 받을게 하고 이제 아들에게 그것을 하게 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 집을 영원한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하셨잖아요. 사무엘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사무엘 하, 이 말씀들이 사무엘 하의, 그죠, 앞에 7장, 사무엘하 7장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7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다윗의 어떤 영원한 후손으로 오실 어떤 그 후손의 영원한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인 예언, 그리고 2차적인 예언이 다 보이는 거죠. 그죠? 솔로몬에 대한, 그리고 또 다윗의 진짜 약속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진짜 성전은
지금 성전이 경과보고를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내가 짓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으로.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진짜 의미는요. 진짜 의미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죠.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요한복음 2장, 우리 여러분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두고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2장에 가면 2장 19절에 145페이지 신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누굽니까? 자신의 몸,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곧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계시록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계시록 그 제일 끝에 계시록 2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겉모습은 사람인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한다고 확신합니다.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영원한 약속 있는 성전 바로 예수님.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 어쨌든 이렇게 경과보고를 그래서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다시 열왕기상 8장 20절로 오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죠?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내가 건축했다라고 이제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경과보고하고, 그죠? 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이 다음에 우리 새로운 예배당 헌당을 하면 이렇게 합시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돼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죠? 아니 성전 앞에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안 펴고 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핍니까? 솔로몬도 아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언약궤 하나님이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성전 안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이 성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죠?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찬양하고, 그죠? 놀라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찬양과 감사. 그죠? 이렇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탁을 하고 간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를 보면 참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성전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라 놀라운 크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갇히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만나려고 성전에 갇히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뭡니까? 이 건물 안에 갇히신 하나님도 아니고 이 사람의 더러운 몸 안에 성육신하신 한 아기로 오셨어요. 그죠? 참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갇히시는 그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이렇게 갇히셔서 어떻게 합니까? 소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만남의 하나님, 소통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간절하게 그 은혜를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잘못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죠? 참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 29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눈동자같이 지켜달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셨소서. 모든 것에 더 크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막 그냥 기도하면 되죠. 물론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 연약한지라 이 성전을 보면 그래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달라. 그 간구함을 30절에 그 간구함을 중간절에 그죠.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그죠. 범죄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또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그죠. 여기 보면 이 다음에 어떤 죄를 짓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고 할 때에 회개할 때에 들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뭐 보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언젠가 실패할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죠. 회개는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뭐 회개합니다 하고는 말씀도 안 듣고 뭐 건방지게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그러놓고는 회개를 안 해. 하나님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건방지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이거 아니죠. 진짜 돌아오는 돌이키는 그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4절에 보면 또 이방인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도 하물며 선교적인 사명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죠? 이방인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제발 이 성전에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그죠? 솔로몬 왕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죠. 근데 그냥 아무나 막 기도 들어줍니까? 그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아무리 그가 그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에 대한 사명, 선교적 사명을 시별했을 때 하나님이 그죠? 그 이방인들의 은혜를 교회 시대를 여는 거죠.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어쨌든 벌써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언에 속하는 거죠.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4절부터 보면 이제 이 솔로몬이 어떻게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도시켜 보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또 백성들은 이 나라를 향해서, 또 솔로몬을 향해서 서로 이렇게 비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가르치고, 교훈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그죠? 말씀대로 우리 56절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그죠?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59절 여호와 앞에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6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지켜야지. 자기는 전혀 뭐 건방지게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 하나님 억지로 잡아다가 막 복주고 막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먼저 기본은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 거죠. 내가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막 그죠? 다른 것으로 꽉 채워놓고는 하나님 은혜가 어디 거기 들어갈 게 있어요. 다 넘쳐버리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빈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 축복이 임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봉헌식으로 이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를 그죠? 봉헌식을 드리죠. 그래서 14일간 드렸다고 65절에 나와 있습니다. 65절에 나와 있고 이제 9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 솔로몬이 길게 한 기도에 응답을 하는 거죠.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9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죠? 전에 한번 나타났잖아요. 1천 번째 드릴 때.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받았죠. 근데 이번에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축복과 경고를 같이 주고. 왜 경고를 줄까요? 축복만 주면 되는데. 잘못하든 말든 솔로몬이 좀 실패하든 말든. 근데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있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데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근데 어떻게 해요? 6절부터는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어떻게 해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 껍데기 성전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제자들이 주님 이제 그죠?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성전이 막 황금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막 화려하게 그렇게 그죠? 있었잖아요. 헤롯 성전이니까. 그랬을 때
제자들이 너무 석양이 아름다운 거야. 뭐 성전님 그죠? 뭐 새로 막 만들어 놔놓으니까 뭐 얼마나 막 그 태양빛에 그 저물어가는 태양빛에 이게 성전이 성전산에 우뚝 서 있잖아요. 황금빛에 쫙 물드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주님 이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제 근데 예언대로 됐잖아요. 다 그죠?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그 돌에 있는 금 뺏기 가려고 사람들이 다 막 그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드러내 버렸죠. 이게 의미 없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겠다. 솔로몬의 실패가 바로 그 미래의 그 백성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건방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겸손하다 생각하면 안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그죠? 솔로몬이 건방졌어요 사실. 그 뒤에 봅시다. 우리 그 뒤에 보면 왕상 11장 9절 10절 이렇게 해놓고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도 그는 실패했습니다.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맞죠? 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칭호는 우리가 버림받지 않을 겁니다. 약속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걷어차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탈치고 딴 데 가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복입니까? 복이 절대 아니죠.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솔로몬이 처음 했던 것처럼 하늘에 손을 벌리고 그 은혜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또 하나님이 선교적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간구해야 되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쨌든 솔로몬의 실패가 우리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